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죄 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 천국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서 영생한다. 이것은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죄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얻는 겁니다. 예,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거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영생을 얻었다 다 알고 있지만은 그 구원을 실감하지 못하는 거죠. 구원을 실감하지. 그래서 그 틈을 비집고 구원파가 들어와서 한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물었죠. 나 교회 나가요. 그러면 집요하게 당신은 그럼 교회 나간다고 하시는데 구원받은 확신 있습니까? 물으면은 다 떨떠름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자신이 지은 5만 가지 죄가 다 생각나면서 자신이 없는데요. 그리 된다고. 그 틈을 타고 구원파가 그 교세를 굉장히 확산시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이 구원이죠. 구원. 노예 생활을 하던 데서 이제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영적으로 하늘나라죠. 그 땅을 향해 가면서 수많은 이적을 목격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합당한 벌을 받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 오늘날에도 이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구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 살지 못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쫓아가다가 결국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거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을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겁니다. 아시는 대로 100살에 얻은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사흘 길을 가면서 그걸 바쳐요. 아브라함의 사흘 길은 고뇌의 길이죠.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끝끝내 순종하죠. 순종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뭐 믿습니다 해도 순종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 옛 계약과 새 계약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이제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한 것을 기록한 거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님과 인간이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합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과 맺은 약속입니다. 약속.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피조물이 조물주가 그 대등한 관계에서 약속을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 그 약속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약속이죠. 약속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오히려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에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어기거나 순종하지 않았을 때 공정한 처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을 제가 다른 성경을 읽어드리면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조심해야 되느냐? 3절에 구원을 큰 구원이라 그랬어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큰 구원이라는 것은 크기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빅이 아니라 그레이트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귀중하고 값진 구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세상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정도로 아주 굉장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구원을 간직하기 위해서 투쟁한 역사, 끝까지 걸어간 역사. 예로 다윗을 들어보더라도 다윗은 그 왕으로 있으면서 죄를 많이 졌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잘못했다 그렇게 하고 가요. 계속 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을 그 자기 것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투쟁한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도 다양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간직하느냐. 그 삶의 정황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학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노예로 살고, 어떤 사람은 또 상인으로 살고, 전도자로 살고, 삶의 모습은 다 다르다고. 그러나 거기에서 자기가 받은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가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톱에 썰려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창에 찔려 죽고, 맹수에 물려 죽고, 이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 자기 삶의 정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죽음과 맞바꿀 정도로 그 구원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훈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구원이 무엇인가, 예수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 우리에게 소개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죠. 그렇게 한 분이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예수를 소개해 줬기 때문에 그때 또 예수 영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죠. 저에게도 저희 삶의 여정 중간중간에 청년 시절부터 지금 이렇게까지 신앙의 도전을 두고 가르침을 주고 좋은 본을 보여준 분들이 있었습니다. 책에서 만난 분도 있고 실생활 속에서 만난 분들도 있는데 특히 그 실생활 속에 만난 분들은 내가 전화 걸어서 이런저런 문제로 상의하다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기꺼이 자기의 시간을 내어주고 1시간, 2시간, 3시간 제 말과 고민을 다 들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제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선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여길로 올 수가 있었죠. 만약에 신앙적으로 미숙하거나 세상적인 경향이 아주 강한 사람을 만났다면은 온전한 신앙을 세워나가기 어려울 것이고 아마 이 길로 끝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나름대로 견고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들과 만나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걸 도와주신다. 때로는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 죄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죠.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나에게서 나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큰 구원에 관한 복된 소식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을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다 했는데 제가 현대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기적과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일들과 또 자신의 뜻을 따라 나누어 주신 성령님의 은혜의 선물로 그들의 증거를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사람들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걸 은혜로 준다. 선물로 주신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나온 것처럼 3절 말씀처럼 등한히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등한히.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뜻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살려고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저 쉽고 편한 방법으로 살려고 할 때 성령의 인도,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근래에 그 데살로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의 삶 속에도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그게 이제 떠오르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막 생각하면은 지금도 막 불쾌한 마음이 막 떠오를 때 있죠.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게 이제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가지고 그 당시에 인간적인 계산이 막 빨라가지고 악한 영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나를 쳐서 내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악한 영에게 허락했다는 것이 허락한 거라지. 허락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나에게 틈을 타고 내 욕심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나를 한번 탁 쳐버린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구원받은 나를 악한 영이 함부로 들어와서 막 주무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다. 예.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범사에 감사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뭐 과거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가만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말씀이 그 맞는 것 같더라고. 감사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 큰 상처들 받았던 그런 일들이 뭐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고, 아, 그걸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이 참 많구나.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아, 내가 얻은 것이 오히려 더 많구나 하는 그 생각이 많이 들고, 오히려 그런 것을 많이 겪었을수록 영적인 분별력이 내가 좀 선명해졌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도 전혀 다르게 느끼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저한테 자랑이 아니고 똑같은 걸 보더라도 전혀 다르게 느끼는 것이 있다고. 예. 예. 근데 그 가까운 친구는 그게 내가 뭐 관심이 많고 지식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지식 없어요. 그건 느끼더라고. 왜? 과거의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예. 청년 시절부터 그런 그 육체적으로 피가 안 났지만은 마음의 피가 흘린 그런 일들이 있었다. 예. 그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배운 게 많고, 그걸 또 극복하려고 이리저리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고, 그분들로부터 가르침도 받고, 예. 또 그런 곳에도 가보고, 예. 오히려 훨씬 더 이익이 된다. 예. 영적으로 늘 밝은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좀 민감해지는 훨씬 더 이익이 되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습니다. 5절에 보면은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 번역이 알쏭달쏭합니다. 장차 오는 세상은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새롭게 창조된 땅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새 세상을, 그 장차 오는 세상, 새 세상을 천사들이 통치하도록 맡기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다스리게 하지 않았다. 이게 좀 깔끔한 번역인데,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막 이래 해놨어요. 왜? 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루어진 구속 사역을 통해 그 세워진 새롭게 창조된 새 세상이라고. 예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세상이라. 예수에 의해서 새 세상이. 여러분 지난주에도 천국에 대해서도 그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자꾸 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가서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겠다. 그 예수님이 이루시되는 우리가 갈 천국은 예수님에 의해서 준비된 곳이라. 준비된. 이 새 세상 또 앞으로 올 새 하늘과 새 땅 또 예수님에 의해서 준비된 것이라. 그 천사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7절과 9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 이유는 뭐냐?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 우리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잖아요. 천사는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거죠. 또 예수는 사람으로 죽음을 경험했어요. 죽었어요. 천사는 안 죽거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7절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 죄와 죽음을 극복한 승리자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6절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생각한다는 것은 그 주님이 기억한다는 겁니다. 예. 사람이 김 집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김 집사를 기억하시나이까. 예. 왜 기억합니까? 도와주려고, 뭔가 도움을 주려고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에서 구원받은 시간부터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나를 생각하는 분이에요. 나를 생각하는 분. 예. 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독생자를 통해 구원해 줬어요. 내 아들을 희생해서 살린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는 거죠. 기억한다. 예.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가 무엇이기 한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돌보신다라는 것은 방문한다는 겁니다. 방문해서 그를 돌보아 준다는 거예요. 6절에 사람과 인자, 이걸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만 이제 사람과 인자 해놨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이제 그 구약의 아담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말은 아다마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다마가 뭐냐? 히브리어로 땅이란 뜻입니다. 땅. 땅에서, 이 흙에서 이 아담을 만들기 때문에,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흙에서 지은 자, 흙이 아담하거든. 여기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이에요. 아담. 그래서 그 성경에는 사람을 티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6절 말씀은 티끌 같은 인간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모든 인생을 찾아오셔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를 행하심은 그렇습니다. 9절 마지막 절에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이를 행하신다. 예수께서 겪으신 죽음의 고난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적인 죽음을 맞이했어요. 대신 죽은 거죠.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거죠.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겁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이걸 이제 10절부터 현대 성경으로 보면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려고, 많은 아들들은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영광에 들어가신 일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구약에서 예언을 이루신 거, 온전하게 이루시고 그 구원받을 모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은 구약에서 제사장이 제물을 바쳐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 죄 사함을 하게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 온전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완전히 이뤘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내 이름을 기억한다. 나를 기억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자신이 하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영을 보내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임재해 계신 거죠. 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 나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은 내 이름을 알고 내 삶이 어떠한지 다 알고 있죠. 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기억하시고 돌보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말씀의 큰 구원이라는 거죠. 굉장히 귀한 것이야. 중요한 것이다. 글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 앞에 선 내가 누군가를 고백하라.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냥 기도하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뭐 1, 2, 3, 4, 5, 6, 7, 8, 9, 10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쫙 이야기하고 끝나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안녕하고 그냥 가버리는 그 기도가 아니라 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임재해 계신가, 그걸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큰 구원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또 표적과 기사가 되고 역사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